시편 100편 전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 매우 독특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독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시편은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것을 성경의 영감설 중에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기도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셨던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150개를 뽑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얘기한 거였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야, 너가 기도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표본으로 우리들한테 150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준 것,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기도를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하나를 유익 있게 듣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편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와 하나님께 탄식하는 탄식시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3편을 통해서 괴로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탄식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고, 또 시편 23편을 통해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을 통해서 시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18번은 무엇입니까? 18번 모르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18번이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약주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약주를 한번 덜컹하게 드시고 집으로 오시면 18번을 뽑으십니다. 의악새 슬피우니.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셔서 더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맨날 부르는 거예요. 맨날 그놈의 의악새, 의악새가 슬피우니 언제다? 모르십니까? 가을인가요? 그래서 이 의악새가 슬피우는 이 가을이라고 하면서 맨날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18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18번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8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대표적인 찬양시로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1절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 유명한 유빌라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유빌라테라고 하는 말을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라틴어로 유빌라테가 바로 오늘 시편 100편에서 나오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리를 지르서 귀가 먹먹하게 하다, 혹은 놀라거나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다, 이런 것이 바로 유빌라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돌이나 스타가 나오면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만 그랬습니까? 여기서 조금 젊으신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과 같이 중고등학생 때 오빠 부대라고, 여러분들 예중에 오빠 부대 있습니까 혹시? 예, 조용필 씨가 오빠 부대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스타가 나오면 오빠 부릅니다. 자지러지듯이 기절할 정도로 막 그 오빠를 부르다가, 연신을 부르다가 그래 실려가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인간 스타들에게 외치는 그러한 함성, 그러한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고, 유빌라테, 기뻐서 우리가 까무러칠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고 유빌라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유빌라테, 소리를 높여서 까무러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떠나갈 듯이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소리를 한번 질러봐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하면 곤란하시죠? 예, 여러분들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지붕이 떠나갈 만큼 확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고신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전통이 잘못 이렇게 정착되면서 너무 이렇게 좀 조용한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요, 사실은 소리를 높여서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밖으로 들리는 그런 것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정말 뜨겁게, 정말 우리의 그러한 이 영혼을 다하여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유빌라테, 소리를 높여 찬양을 잘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잘 안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자와 목사들은, 이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라.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와 대체 어떤 관계에 있으신 분인지를 알고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창조주이신데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선 시편 23편에 잘 노래하고 우리들에게 얘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이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대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나는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만이라도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한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또한 죽어가야만 하는, 결국 죽음 외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 심판, 둘째 사망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에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의 제사인 영단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다면,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고 둘째 사망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깊은가? 그것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깊이 감사하는가? 이건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인 만큼 그는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과 기대로 찬양해야 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소망과 기대로 찬양합시다. 소망과 기대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했다면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니고 현재 지금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인하여서 오늘 나는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의 눈에 보시기에 좋도록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볼 때에 너무 아름다워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며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좋게 선하게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게 선하게 만드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평화로운 것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에덴 동산처럼 좋게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분인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에덴 동산의 이 복을, 물된 동산의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친절함, 그것을 헤세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자비한 마음이나 동정심, 연민이나 정 같은 단순한 느낌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아득히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돌아서서 온갖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위대하신 친절함, 그것을 성경은 헤세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 그런데 영원토록 인자하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원망하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앞으로도 인자해 주시겠다는데, 영원토록 인자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성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러우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이 성실하다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고, 햇불론 약으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으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햇불론 약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윗 언약을 지켜주셨으며,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니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대대히 이어질 것이기에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시되 소리를 높여서 몸과 영혼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목자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지금에만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편 151편을 써내려가는, 우리 삶들 가운데서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로 다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